여러분 2020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그렇죠.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오른쪽을 보시면 2020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보시도록 저쪽에다가 저렇게 게시를 해놨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여러분 대표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말씀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주보에는 항상 그것이 게재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죠? 복음이 무엇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 복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반가움을 의미하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소식을 뜻하는 아겔리온의 합성으로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유앙겔리온, 복음하면 그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누굴 떠올렸을까요? 로마 황제를 떠올렸어요.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로마 황제에 관한 모든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출생하거나 생일을 맞거나 즉위식을 해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군사적인 승리를 가지고 왔을 때도 유앙겔리온 했고요. 정치적으로도 무엇인가 업적을 남겼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생기면요, 로마 정부는 전령관, 즉 케룩스라고 하는 전령관을 말을 태워서 그 식민지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전령관이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다녔어요. 이것을 케리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선포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 바로 이런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들을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케룩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복음은 황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북한에 있어서, 여러분, 그죠? 북한에서 복음은 뭘까요? 그렇죠. 김일성, 김정은, 지금은 김정은에 대한 소식. 그죠? 그래서 북한 방송 제일 먼저 보면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이게 복음이에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요새 또 코로나 사태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천지 이단, 거기서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만희, 교주 이만희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복음이었고
북한에는 지금도 김일성 부자가 복음이고 또 신천지 이단 그 집단에게는 이만희가 복음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는 유일한 황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요, 김일성 그 부자들을 백두열통이라고 그래갖고 일반 북한 주민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만희도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늙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말을 알아듣고 다 그렇게 소신만명이 그걸 막 하나님처럼 막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면. 제가 오늘도요, 여러분 설교를 그지같이 해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여러분 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허한 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이만희가 얘기해도 악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만희 말을 믿잖아요. 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믿어요. 메시아란 말을 믿어요. 재림 예수라는 말을 믿어버린다니까요. 그죠? 이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어지는 신적 존재, 그에 관한 모든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김정은이가 신적인 존재입니까? 이만희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죠? 절대로 백성들을 독재로 압제하며 억지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황제 같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강압과 통제로 수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독재자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뭐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유부녀를 꼬드겨서 자기의 처부를 만들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창세기를 보았어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제요? 그런 분들이 계신 줄 아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은요 늘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가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형편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넘겨요. 바로에게 내 누이 동생이요 예쁘죠? 하고 진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살고 싶다고 한들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주 더 심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형을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강탈합니다. 이게 사기거든요, 사기. 아버지한테 형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의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요.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 장인도 속여요.
그래서 장인의 재산을 어찌 보면 장인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장인도 속이고요. 그리고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세웁니다. 와, 형편없는 사람 중에 형편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범죄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연약할수록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이 장인을 속이고 야밤도주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또 장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밤도주를 해, 이놈 하고 7일을 추격해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라반아, 야곱은 내 아들이다. 야곱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제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참 부끄러우셨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마치 자녀가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찾아가서 그 자녀가 잘못한 대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부족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그 잘잘못을 좀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군림하고 자기가, 당신이 언약으로 삼은 백성들을 막 압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황제가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이단 교주가 아니에요. 그러니 황제요, 독재자요, 이단 교주들이 어찌 그러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자지만 가슴에 품고 도리어 그 고통을 감내하며 가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아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그죠? 예. 로마 황제들에게는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케룩스를 통해서 유한개헌을 선포하며 이제 너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의 복음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차용해서 오늘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이 세상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실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아는 믿지 않는 자들, 또한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귀신들도 인정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는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과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예수님은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속입니까? 목이 곱고 패역한 족속이었어요. 교만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원망, 불평, 그들의 특기죠. 그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모세를 향해서도 얼마나 많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습니까? 그죠? 데모를 일으키고 막 돌로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40년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 건강까지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불평했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내 죄가 사함받은 기쁨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제가 기도할 때 체험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성경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이분이 한 분이시구나.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 신앙의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모든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음, 가장 반가운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 흉흉한 세상 속에서,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금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2절에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앞서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면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 자예요. 길을 닦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왕이시지만 종으로 도리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죠? 그죠? 네. 여러분, 황제나 독재자들이나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힘을 가지고 부리고 도리어 그 부리는 대상들을 자기를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그 권세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독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인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최고 신분이죠. 다른 거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제사장 직분 감당하면 백성들이 존경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삽니다. 제사장이 높은 신분이지만 약대터를 입고 메뚜기와 석종을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삽니다. 자기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지만 종으로 섬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이어서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같은 의미를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묶어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나는 예수님의 존재에 비해서 그의 신발끈도 메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춰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겸손 배틀을 하시는 것 같아. 누가 더 낮아지느냐에 대한 배틀이라는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또 역사 가운데 공생애에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험 받으셨어요? 왜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첫 번째가 첫 번째 일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일이고,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 받으셨을까요?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요. 13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사단보다 힘이 약해서 사단이 막 광야로 끌고 다니면서 시험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사 하나면 마귀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니까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단에게,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시는 그 존귀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이다. 제가 가로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체휼하신 거예요. 체험하신 거예요. 말로만 너가 연약해서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의 그 현장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걸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자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 나도 체험해봐서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까지 받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군림하여 우리를 복종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왕이시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인자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삶으로 십자가로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희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 3일절입니다. 봄을 알리는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이죠. 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그 코로나 복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가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됐는지 그 경로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유행 그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전염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목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이 온통 이 두려움에 공포에 이 코로나의 소식에 삼켜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앙겔리온 그죠?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던 시대에 케룩스 전령관이 되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 복음이 있다. 라고 선포했던 그러나 그 유앙겔리온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죠.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이 로마 황제의 압제를 당하는 속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어떤 소식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두려움과 공포의 소식 앞에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채울하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시지 않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케룩스가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 유앙겔리온 여기 복음이 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케룩스 전령관이 되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온통 두려움과 공포의 전염병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도 혹 그 전염병에 걸리진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세상의 흉흉한 소식도 예수의 복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온 세상을 이기는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복음의 선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선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